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의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살인, 또 간음, 또 도둑질. 네, 이것들은 뭐 어떤 나라도, 어떤 또 사회도, 어떤 또 가정도 이런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또 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십계명에서 이 계명을 정말로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셨는가의 이유는 하나님의 제1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이 다른 계명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계명을 지키려고 그래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라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먼저 충만히 우리 가운데 품고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이 죄를 지으셨습니까? 이 큰 죄를 제가 짓다니요. 어떻게 감히?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본래적인 성경적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도적질했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부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인했구나, 간음했구나, 도적질했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말씀하신다면 돌이키는 은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다시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래, 내가 다시는 결단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 마음에 더 채워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미움과 분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개념은, 핵심은 미움과 분노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참 소중합니다. 특히나 인간의 생명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요. 이 살인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고요. 사람의 생명을 존귀 여기는 사회는 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왜 생명이 소중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왜 생명이 소중할까요?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사람이 죽는 것, 또 사람이 이제까지 사는 것, 살고 죽는 모든 부분들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걸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의 재산도 가정도 건강도 다 건드릴 수 있지만 뭐만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 건들지 마라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건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참새가 이렇게 떨어져서 어떤 가격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가 땅으로 떨어진 것도 그것이 인간의 마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우리 인간의 너희의 생명일까 보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함부로 사람을 죽인다, 내가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살해한다 라는 것은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굉장한 반역과 도전이라는 거예요. 거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하고 악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함부로 생명을 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함부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해하거나 그 사람을 고통을 주거나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태도와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람을 죽이는 많은 일들이, 함부로 대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단언컨대 이곳에 모이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한 번도 단 한 명도, 나는 지금까지 한 명도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살인자들입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미움입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다 포함해서 한 번도 사람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다 살인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미워했느냐? 그건 살인이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어디 다르게 해석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료합니다.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세오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 한글이랑 통하는 것은 미세요. 싫으니까 미는 거예요. 미세요. 이게 싫어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헬라어 미세요.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미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 이 사람 밀어내. 싫어. 가까이 오지 마. 너무너무 싫어. 내 마음에 떨어져. 이 헬라어 미세오는 싫어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혐오가 돼요. 너무너무 싫어.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도 어떤 순간 갑자기 너무너무 싫어질 때가 있죠. 미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감정이, 그 감정.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미워한 사람 없었어요? 한 달 동안 미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의 말씀에 비춰보자면 우리 안에는 영생이 없고 예수는 믿지 않는 걸까요? 왜? 미워하니까. 맞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이 없는 존재들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래, 미워하지 말랬지, 사랑하랬지, 용서하랬지, 불쌍히 여기랬지. 그런데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싸움에서, 마음의 갈등에서 자꾸 주님 편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갈등하다, 아니야, 난 그래도 끝까지 미워할래. 아니, 나는 이 미움을 거둘 수가 없어. 도저히 난 미워하지 않고는 내 속이 견딜 수가 없어. 라고 끝까지 미움을 선택하는 상태가 영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세요? 정말 영생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계속해서 미워하면 성령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굴복시키십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미워하는 게 편하고 미워하고 싶어지는데 그게 내 옛 아담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야. 십자가의 사랑은 그게 아니란다. 성령님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야 라고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기도하다가 예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사랑하게 하여 줘. 제 마음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미워할 수 있죠. 살다 보면 참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치 살인처럼 굉장히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노예요. 네. 우리 한번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21,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계명에 분명히 있죠.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엄중 경고하고 있어요. 마치 21절에 살인의 버금가는 굉장히 살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두려워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 뭐예요? 22절 형제에 대하여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뭐 받게 돼요? 심판받게 돼요. 좀 전에 살인하는 자마다 뭐 받게 된다 그랬죠? 예, 심판받는다. 노하는 자마다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에 대해 라가. 이걸 라가는 유대인의 욕설이에요. 욕이에요. 욕. 공에 잡혀가게 돼. 공에 잡히면 뭐 받아요?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에 가서. 세 번째, 미련한 놈. 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할 때 지옥에 가게 된다. 지옥 뭐예요? 심판받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저희도 그렇지만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다니엘 어린이분 잘 들으세요. 라가는 욕이라고 했어요.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친구들이 욕 막 하고 학교에 친구들 욕할 수 있어요. 아유 우리 반 애들 다 하던데 그 친구들 지옥 간다고 같이 따라갈 거예요? 아유 우리 주화만 잘 듣고 있대. 우리 다니엘 어린이분 다 어디 자나봐.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요즘 여러분 문화가 욕 문화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 정말 악해져 가고 욕이 안 섞이면 대화가 안 되고요. 욕하는 게 너무 다반사라서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미련한 놈. 판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다니엘 어린이분 무시하면 안 돼요, 동생들. 잘 못한다고 막 무시하고 너 이것 좀 못해, 이 바보야, 이러면 안 돼요. 깊은 찔림이 있어요 지금 다들. 말을 못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특히나 자라난 요즘 세대는 특히나 그래서 부모님들은 언어 교육 잘 시키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대가 너무 악해져 가고 있어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보시는 중엄한 무게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도 우리 이렇게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분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구나. 그런데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래요. 아까 전처럼 이 감정을 표출하고 안 좋은 언어를 말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래요. 우리가 다 마음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잠언에도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오히려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즉 뭘 말해요? 눈에 보이는 성 그렇게 빼앗기 힘든데 오히려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보다 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왜냐하면 그 틈으로 누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100%입니다. 100%. 우리가 분내고 있잖아요. 화내고 있잖아요. 마귀가 100% 그 틈을 공격하고 우리가 다른 죄들을 계속 연거푸 짓게 합니다. 나중부터 후회해요.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못 다스리는. 그래서 그날 하루를 넘기지 말라요.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마음에 돌아보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라는. 그럼 우리 마음을 어디서 다스리겠습니까? 결국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나가셔서 우리 대신 죽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은 세상에서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처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너무 비참하고 참혹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치와 모욕은 기본이고요. 고통과 통증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말려 죽여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십자가 처형, 유대인들이 그때 겪었던 그 당시 사회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자주 일어나서 길가 가다가 십자가가 이렇게 길가에 쭉 있어요.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돌아왔지만 보통 길가에 십자가가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동물의화에서 쪼기도 하고요. 사람이 거기 침을 뱉기도 하고 욕하기도 해요. 저주하게. 거기서 그 사람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와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요. 고통뿐만 아니라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당한 죽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처참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모욕이에요. 수치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는 뭘까요? 왜 우리를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게 하신 걸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무게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가 어떤 상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죄가 어떤 용서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임금에게 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의 가격이 금 1만 달란트, 금 시세가 늘 다르니까 대략 요즘 좀 시대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약 20조 원입니다. 개인이 20조 원의 빚을 졌어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의미예요. 한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바로 이 1만 달란트의 상징적 의미예요. 임금 앞에 섭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저 감옥에만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지 죽는 날까지 갚아보겠습니다. 그 사정사정하는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 그리고 그것을 갚으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탕감을 해버려 주셨어요. 모든 그 1만 달란트가 하루아침에 그 빚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데 나오는 문 앞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따지면 약 500만 원 정도예요. 자기한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요. 만나자마자 빚 갚으라고 멱살을 쥐어잡고 딱 그냥 강하게 그 사람을 밀어붙입니다. 화가 나서. 너 당장 빚 갚지 않고 뭐해? 하면서 얘기하지. 이 사람이 말합니다. 멱살 살려만 달라고. 제가 감옥에만 보내지 않으면 제가 꼭 이 빚을 갚겠다고. 제가 노력해서 갚겠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 소식을 임금님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 다시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갚아준 그 빚은 너가 도저히 평생을 갚아도 내 자손 대대로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빚을 탕감해 주었건만 너는 이웃에게 받을 그 하찮은 작은 그 빚 500데나리온을 못 갚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그 사람을 마땅히 불쌍히 여겼어야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탕감해주는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못 받기까지 한 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는
그 이웃에게 그 하찮은 그 죄를 너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를 계속해서 미워했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용서를 베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용서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그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 경험되어지면 내 그 극악무도한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가 들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처참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왜? 그 죄의 값은 십자가 외에는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용서가, 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왜? 내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 죄의 큰 문제가 훨씬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한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함께할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좋은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믿을게요. 뭐 죽기 전에라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죽기 전에만 믿으면 천국 가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하나님 천국 보내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해야지, 죄 용서해야, 죄 고백해야지 안 돼. 회개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요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회개해라, 너 이거 회개해야 해, 돌이켜야 해 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말씀, 요 말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1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미워하면 다툼만 일어나요. 내 안에서도 다툼, 사랑과의 다툼. 하지만 사랑은요, 허물을 다 가려요. 네. 사랑하고 사는 것,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평안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니까 누가 했겠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줘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랑 언제 느꼈을 것 같아요? 용서의 사랑? 와, 사랑은 정말 죄를 덮는 거다. 언제 느꼈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죠. 예수님이 뭐라 물으셨어요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너 왜 죄 졌어? 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반성해봐. 반성문 한 100장 써야겠다. 이러지 말씀하지 않고요. 그럼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교무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 민호야, 교무실에 너 선생님 찾더라?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날 단독으로 불러? 마음이 딱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이랑 친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앞설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혹 내가 큰 잘못을 했어. 시험을 크게 잘못 봤거나 혹은 친구가 싸웠거나 사고를 일으켰어. 그러면 선생님이 딱 불러요, 개인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두렵죠.
가기가 싫죠. 베드로가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베드로, 예수님이 부르셔. 와, 정말 왜 날 1대1로 부르실까? 섰습니다. 알죠, 본인이. 뭐 잘못했는지 알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호언장담했잖아요. 혼날 것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해? 사랑을 물어. 베드로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근데 그걸 3번 물으셔요. 3번. 그냥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하니? 그것만 물으셔요.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으셔요. 네가 왜 3번 부인했는지, 네가 저주하는 그 소리 나 다 들었다? 네 말 했더라? 너 나 안 배반한다며? 네가 한 말 나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죄를 다 뒤집어 엎고 다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 물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3번 주님이 물으시고, 예,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비록 제가 부인은 했는데 저도 모르게 했어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동일해요. 저 주님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고요. 그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됐어. 돌아가. 괜찮아. 나도 너 사랑하니까 괜찮아. 베드로가 이 사랑의 말을 듣고 보니 나중에 내 모든 죄가 다 씻겨나가고 다시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랑이 죄를 덮는 것이지 미움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십자가로부터. 날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충만한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간음에 대해서요. 간음은 거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살인이 미움과 분노에 대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간음은 핵심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간음하고 거룩 이렇게 메시지 해놓으면 됩니다. 다음 말씀 제가 넘어가려고 해요. 괜찮죠? 간음하지 말라, 거룩에 대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죄는 성적인 죄입니다. 물론 맞아요. 성적인 죄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왜 그럼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한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 간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우리 마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는 문제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 너무나 성적인 죄가 많이 관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로 간통죄가 폐지됐죠. 전에는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이 간통죄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되더라고요. 징역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속되어서 이게 형벌을 살아야 되는 죄가 이 간음죄였어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간음죄를 짓잖아요. 이 죄 때문에, 간통죄 때문에 감옥 가서 옥살이 하지 않아요. 62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단면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위자료 소송만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위자료 소송. 그러니까 뭘로 해결해요? 돈으로. 사랑이라고. 돈으로 해결해요. 돈으로 해결하려. 사람들이 그런 거야. 돈으로 해결해. 돈으로 그거 내가 갚아줄게. 사랑을 돈으로 주고 사고 지금까지 믿음을 돈으로 주고 살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랑도 다 악하죠. 악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꽤 나온 지가 됐는데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부부의 세계. 여러분 뭐 그런 거 잘 안 보시죠? 뭐 TV 이런 거 잘 안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뭐 뭔 얘기하는지 전혀 뭔 뜬금없이 뭔 얘기야? 뭐 부부의 세계가 뭐야? 이런 눈빛들인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희애인가요? 하여튼 나왔어요. 그 남자 배우 이름 모르겠는데 그 남자 배우가 바람을 핍니다. 외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딱 걸려요. 들통이 나요. 근데 이 남자 배우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유명한 대사였죠. 사랑에 빠진 게 죄야! 어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그게 오늘날 이 시대 단면인 것 같아요. 간통죄 폐지되고, 내가 내 사랑할, 돈 지불하면 되잖아. 위자료 얼마야?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거지. 네가 뭔데 그래 하고. 하지만 10계명은 여러분 3,5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계명은요, 모세가 받은 이 계명은 하나님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하나님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하고 남자와 여자고 뭡니까? 가정이에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세요. 부부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거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 사이를 연합, 한 몸이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허락하셨고 그 곳에 허락하신 것이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 가운데 태어난 것이 자녀들이에요. 사랑의 결실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이 성을 사용하면 율법에서도 간음죄는 어떻게 나와 있냐? 죽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에는 실제로 그래요. 결혼 전에 만약에 간음죄를 저질렀느냐, 성적으로 타락했느냐, 죽여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를 깼고 간음죄를 저질렀느냐, 살인, 이거는 살인과 보건과는, 그러니까 살인에도 율법에서는 죽음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간음죄도 죽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돌로 사람들이 그 간음에서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죽이려고 했죠. 이것을 돌로 쳐 죽이라는, 왜?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죄가 바로 이 간음죄입니다. 아주 무거운 죄예요, 율법에서.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래, 나 뭐 간음죄 안 지었지, 난 떳떳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부부 사이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그게 더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 부부 가정에서의 부부가 그렇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 자리에 부부들 많이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이 마음을 품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난 결혼 안 했으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결혼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봄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잠언 지혜서에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삶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즐거워하라. 바꿔 말하면 남편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쁜 거예요. 부부는 기뻐해야 돼요. 뭐 다른 사람들은 또 우리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 최근에 결혼한 우리 한나 영환 형제 기쁘시죠? 영환 뭐 결혼식장에서 그 우렁찬 목소리밖에 기억이 안 나. 사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겠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네. 또 즐거워하고 기쁘고 그 사랑에 늘 연모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부부 사이는 이렇게 사랑의 강조점이 될까요? 우리 부모와 자식 사이는 공경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부 사이 왜 사랑일까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는 혈연이에요. 미워도 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싫어한 짓을 계속하고 그렇게 미운 짓을 계속한 내 배우자를 같이 살겠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미워하고 계속해서 싫어하는 짓을 계속하는데 그게 내 배우자야. 계속해서 살겠습니까? 어렵거든요. 사랑이 식잖아요. 부부는 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부부 사이를 맺고 있는 건 뭐예요? 혈연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이 부부 사이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경이 이게 너무너무 강조가 되는데 제가 많이 찾아오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찾아왔어요. 한 곳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4, 5절이에요. 4, 5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분란의 문제, 뭐 우상 숭배의 문제, 그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어요. 다 마찬가지, 이 시대 사회가 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장면이에요. 부부 사이는 어떠해야 한다. 부부 사이는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 너는 꼭 기억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 5절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도 남편도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결혼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구속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는 게 부부 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해서 화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부부 생활이라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어떡하지? 결혼 이미 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하는 표정이신데,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서로 해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부가 최근까지도 뭐 부부 이혼 막 프로그램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프로그램 보니까 부부 지옥? 맞나? 고마워 명한 형제.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아무도 그냥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한 형제 고마워. 자,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결혼 생활이 뭐라는 거예요? 지옥이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 지옥 같더라고요. 또 살아보면 또 지옥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결혼을 왜 했지라는 거예요. 지옥 같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거기서 나온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잖아요. 그럼 왜 지옥 같으냐?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남편인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아내인데 다 그게 요구 조건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죽고 닦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지옥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혼 생활의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서운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참 이 노래가 참 저는 좀 안 좋게 들려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이거 정말 틀려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건 그냥 광고 멘트예요. 부부 사이는 말해야 돼요. 서운한 거, 힘든 거, 왜 어려운 거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언제까지는 안 해보자. 내가 말 안 하고 있어보자. 계속 속 끓는 거예요. 안 돼요. 말해야 돼요. 표현하세요. 표현해야 돼요. 이거 섭섭했어. 나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부부 사이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해주고, 해줬으면 최선을 해주고, 서로 이렇게 채워주는 게 부부 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줘라.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래서 그렇게 완성되어서 가는 것이 뭐예요? 부부 사이인 거예요. 그걸 누구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과 아내만이. 근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남자에게 이걸 해주길 원하는 것이 뭐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사랑할 자격이 있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으로도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게 간음이라고, 성적 죄라고. 채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채워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부 사이에 채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엔 너무 선명하게 말씀해요. 서로 분방하지 말래요. 분방이 뭡니까? 따로 나누어서 잠자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외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그럼 예외 없이 다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네. 같이 자라는 거예요. 네. 같이 자라는 거예요. 부부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그냥 같이만 자라는 말이 아니죠. 잠만 같이 자라는 거 아니죠. 여관도 아니고.
영화처럼 잠만 잘 것 같은 부부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고, 당신 뭐 했어? 오늘 어땠어? 얘기하고, 교제하고. 피곤하니까 자. 아우, 귀찮아. 자. 아우. 같이는 자. 그런데 서로 딱 벽이 있어. 막 이렇게 안 보이는 벽이 있어. 투명 유리벽이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왜 그래요? 결국 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마귀가 틈을 노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유혹거리가 된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부부 사이는요, 저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가정에 같이 문제가 생겨요. 당신이 잘못해서 다 이중형이 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는요, 고통이 같이 와요. 부부는 가정의 고통을 같이 받아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특히 이제 결혼한 부부들은 마음속 깊이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분들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왜 결혼하신 분들이 아멘 하고 우리 결혼할 분들은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이죠? 미안해요. 2명만 자꾸 쳐다봐서. 예근이 어디? 저기 있네, 예근이. 우리 정말 기도해요. 소망해요. 마음에 새겨요.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길과 진리로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정말 결혼 지옥이라는 그 프로그램 봐서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결혼 왜 했나?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왜 결혼해가지고 이 지옥 같은 삶을 사나 후회하고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 주려고 불행하게 하려고 부부 생활을 하게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 믿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아래쪽에 어떤 권면도 하고 있냐면, 결혼하지 않았거나 홀로 남은 분들을 위해서 권면 또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성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8, 9절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혼자 살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를 돌보고 선교하고 막 하나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하지만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자 살려고 결심을 했어. 생각은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외로워. 막 성적으로나 이 유혹이 너무 많이 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죄죄에 넘어지느니 결혼하라는 거예요. 즉, 성적인 유혹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죠.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한 사람은 다 정욕이 불같아서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런 말 오해하지 말고, 혼자 살려고 결심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령 나 혼자 살아야지. 사람마다 저희 혼자 사는 거 너무 기뻐요. 그냥 감사한 것 같아요. 살만해요. 바울처럼. 근데 속에서는 따로 혼자 있을 때 막 정욕이 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주체가 안 돼. 그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불타는 상태에서 놔두지 말고 결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성적인 죄는 우리 마음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중요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 거룩한 삶, 간음과 이런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실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5장 27,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그 남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성입니다. 여자들도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면 또 간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거 내가 들었지? 자, 간음이 어떤 거냐? 우리 마음에 이미 음욕이 있어요. 이게 성적으로 이미 이 문제가 해결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여자를 보고 마음에 그 음탕한 생각을 계속 하는 상태, 그 음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실 때, 저와 여러분이 드릴 때 마음을 보세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눈이 봐야 할 것을 봤는가? 들어야 할 것을 들었는가? 가야 할 곳에 갔는가? 혹은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는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는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는가?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경향성이라고요. 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주구장창 이것을 끝까지 가겠다는 게, 고집스럽게 가는 게 심판에 이르는 거고, 하나님께 경고할 때 회개하는 것 들 수 있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다윗도 간음죄에 넘어졌잖아요. 근데 뭐 했습니까? 시편 51편에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을 거기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계속해서 이 성적인 죄를 간음이다라고 말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 간음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상황이에요. 이 예언해 놓은 건데,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 자체, 전쟁으로 멸망하잖아요. 전쟁의 참혹성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비참하잖아요. 참혹하잖아요. 인간의 모든 인간성이 말살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잔인할 수 있지? 네, 그래요. 비참함과 잔혹함과 고통이 전쟁이에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 다 잃어요. 너무 비참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할까요? 너희도 나와의 관계에서 이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면 이러한 멸망을 당한다,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멸망받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서류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셨는데, 아스와 바벨론에서 완전히 나라를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빨간색 글씨 보면 간음, 행음. 근데 여기서 간음, 행음은 성적 타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 하나님께서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결국 이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가 부부 사이에서도 간음하면 얼마나 심각하고 그 일을 중엄하게 다루는지 너희가 보지 않느냐? 나도 마찬가지다. 너와 나 사이에 우상이 있고 너가 나에게 온 마음을 주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이 있다면, 다른 곳에 눈길가 있다라는 것, 나는 간음이라고 본다. 너가 다른 데에 마음 빼앗겨 있는 것 간음이라고 본다 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거울 같은 말씀이에요. 거울 같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여러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가 뭐 이스라엘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계속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없어져도 사라져도 벌써 없어져야 할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대요. 남은 자들을. 이런 성경의 말씀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이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거 아까 그랬잖아요. 미움은 답이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라는 것이, 이게 그냥 외침이 아니라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날마다 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날마다 현실이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세상 가 있다니까요. 더 좋아요. 돈 좋아하고요. 일 더 좋아하고, 더 인기 더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하는 거, 우리 인간의 본성. 여러분 드라마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렇죠?
유튜브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기도하면 시간이 잘 안 가죠? 기도하면 한참 했는데 한두 시간이 흐르면 안 그러잖아요. 한참 하고 시간 많은 10분. 막 시간을 채워야 20분 이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은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그 반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또 그 즐거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잖아요. 대부분 세상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마음이 가 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도둑질에 대한 말씀이 이거는 주인됨에 대한 경고예요. 주인됨. 도둑질하고 가로 열고 주인됨 딱 요약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을 빼앗다입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다.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오는 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인이 내 것이 아닌 건드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의 의미인 거예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해서 도둑질, 물론 그건 표면적인 거겠죠. 중심에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거인 양 했다는 거에 도둑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거, 주인됨에 대한 거, 주인됨.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 22장에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것에서 배상하라고 말씀하세요.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2배로 갚아라라고 엄중히 해서 너희가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도둑질이 얼마나 심한 경고인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살인죄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와서 다 도둑질을 하는데 그걸 이 녀석하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죽게 됐어요. 그럼 그런 살인죄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둑질 위험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다 죽어도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왜 그래요? 네 것이 아닌 것, 주인이 아닌데도 건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 근데 여러분 이 도둑질이 참 묘해요. 성경이요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의 말씀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질한 것이 때로는 더 달게 느껴지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우리 안에 그 심리적으로 이 죄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즐기는 본성이 이 도둑질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기사 보지 않습니까? 헐리우드의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제가 이름만 얘기해도 여러분 알만한 배우인데 백화점에서 상점에서 물건 훔치다가 걸렸어요. 실제로 기사에 나와요.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군요. 이게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몇 명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배우들이 도둑질하다. 이름만 그 사람들은요 수십억의 재산이 수백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도둑질을 해서 걸려요. 배상하죠. 배상하고 끝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몰래 훔치는 그 쾌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4세기 성자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 전반적인 삶을 회개하며 쓴 것이 고백록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은 책이 차근차근히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청소년 시절에 참외서리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어릴 때 과일서리 하면 어때요? 아이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뭐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과일서리 많이 하잖아요. 걔는 슬퍼하면서 막 비통해하면서 하면 기쁘게 해요. 웃으시죠 지금? 김웅장 형님 딱 걸렸어요. 그걸 기쁘게 하셨어요? 아니면 슬프게 하셨어요? 맞아요. 네, 어릴 때요. 저도 시골에 자랐잖아요. 옥수수서리. 가면 막 아이들이랑 옥수수 막 따고 걸리면 저기서 야 이놈들 하면 거기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야짜 하면서 싹 살았어요. 그러면 야 죽을 뻔했다. 야 이 옥수수 봐라 옥수수 봐라 하면서 즐거워해요. 죄책감이랑 없고 막 기뻐요. 그 희열을 느껴요. 이 어거스틴이 그거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죄를 좋아해요.
도둑질, 은밀한 죄를 즐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말라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어요? 저주받았다라는 말씀. 저는 헌금 강요 설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헌금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정리가 돼야 돼요. 11조는 레위기 27장에도 30절 32절에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드려라 내게 바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어떤 교회나 어떤 곳에서는 뭐 11조 안 내도 된다라고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11조에 대한 그 근원 본래적인 해석을 알아야 돼요. 왜 내게 했는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수입에 10분의 9는 내가 가져.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내 거 내가 가져. 10분의 9는 이제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 주님 것이죠?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호세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내가 너에게 필요로 하는 생활 모든 필수품도 내가 대준 거고 너희가 값으로 지불하는 모든 은금화폐 다 내가 준 거야. 근데 그걸 너희가 세상에 갖다 바치고 있구나. 그거 다 내가 준 걸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조 생활은요 기본적인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주권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그리고 10분의 9 하나님께서 주신 10분의 9 감사하며 제가 쓰겠습니다라는 게 11조 생활입니다.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들 계셔요. 우리 교회. 이왕 드리실 거 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무조건 11조 해야 되네. 믿음대로 하십시오. 이건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주인님이시다라는 게 인정되지 않으면 11조 생활하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진짜로. 목사님이 하라서 했는데 저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목사님들이 자꾸 11조 하라 그러는데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돈만 하나님 것일까요? 물질만 하나님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부분은 뭐냐면 너의 것이 아닌데 니네 것처럼 행동한다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도 그렇고요. 하나님 주신 건강도 그렇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특히 내 새끼 아유 이쁜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래 하나님 뜻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너희는 이 계명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 다해 사랑하도록.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가르치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도둑질 참 많이 했죠. 우리 내 것 아닌데 내 것처럼 행동했죠. 그래서 10계명은 여러분 간음, 살인, 도둑질 우리 매 법마다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살인자 아닌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간음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우린 도둑질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비방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걸까요?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도둑질 중에 가장 큰 도둑질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마음의 도둑질이었어요. 마음의 도둑질. 마치 내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더라고요. 내 마음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건데 뭐. 이게 제일 큰 도둑질이었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내 건가요? 네. 여러분, 진짜 내 거라면,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주인 말 들어야 되잖아요. 주인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거 맞죠? 버튼 누르면 누르는 대로 하고. 그쵸? 그렇잖아요. 핸드폰을 여러분 누르는데 작동이 안 돼요. 그럼 내 거 아닌 거예요. 비밀번호가 걸려있거나. 딱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핸드폰 열어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열려요. 비번 잠겨 있거든요. 내 게 아니니까 작동이 안 돼요. 내 거는요, 비밀번호 열어서 내 마음대로 작동 다 시켜요. 그게 내 거인 거예요. 내 거는, 내 소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 여러분, 내 뜻대로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내가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려고 만들어 놓은 장소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에 스스로 주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고,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성품을 따라가는 게 죄예요. 다. 이 주인됨, 마음의 주인됨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라 그래요. 로드라 인정, 로드. 오 마이 로드. 중세시대 때 오 마이 로드하고 무릎 꿇으면요, 황제나 영주에게 내 생명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로드로 주인 삼는 것은 주님께 내 생명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삶,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6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마음 달래요, 주님. 내가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자.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여야만 한단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는 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큰 실수는, 마귀가 철저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1번 이유는 너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해. 그래서 우리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망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올바른 선을 끝까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 아유, 참 올드하죠. 예, 살인, 간음, 도적질, 우리랑 관계없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나는 살인자고, 지금도 우리는 간음자고, 지금도 우리는 도둑질하고 있었구나. 회개하겠구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진실하고 거룩하지 못했구나. 새생명교회가 오늘 이 주님의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중엄하게, 무게 있게 다시 받아들여서 회개하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에서 즐겁게, 기쁘게, 정말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참 가벼이 여긴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 마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나와 너 관계에서 반드시 지키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이 10계명이 진부하고 올드하고 나는 계명에 대해서 크게 저촉을 느끼지 못하고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산다고 착각하였던 우리의 마음 들키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돌이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치 않아서 심판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 맞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실 때 저희가 가야만 합니다. 우린 죄인 맞습니다. 돈에도 건강에도 가족에도 내가 주인 행세했습니다. 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지은 도둑질 간음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를 회개치 않는 우리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회개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니는 어린이부. 하나님,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세상 문화가 얼마나 불이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라는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부 한 명 한 명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복된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봉헌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물질에서부터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 지키고 우리 마음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전쟁 가운데 상처받고 있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